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소망의 노래 중 하나인 이사야 35장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다 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육체의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픈 이별일 수 있고,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궁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며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나의 고통이 잊혀진 것은 아닌가? 라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이미 멸망했고, 당대 최강대국 아수르의 군인들의 행진과 잔인한 함성은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앞까지 다가와 온 땅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독주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물 없는 사막과 광야처럼 적적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34장은 이런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유다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본문 이사야 35장은 짙은 심판의 먹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회복의 태양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 칼빈은 오늘 이 35장을 주석을 하면서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죽어 넘어진 시체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노래가 흐르는 낙원이 된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이런 확신은 인간에게서 찾는 희망과 긍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간. 우리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대강절. 예수님의 성탄 4주 앞에부터 이제 그 기다린다라고 해서 큰 기다림의 절기라 해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이 마지막 주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찬란한 회복의 환상이 700년 후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역사의 장, 회복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첫째는 재창조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단순히 물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상태,
아담의 타락 이후 가시와 엉겅퀴가 지배하게 된 이 인간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다, 메마른 땅이다, 사막이다 라고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무생물의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주적인 회복, 재창조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에드워드 영은 이것을 가리켜 제2의 창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 제2의 창조다 라고 했습니다. 첫 창조가 인간의 죄로 오염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만물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고 레바논의 장엄한 백향묘, 갈멜의 풍성한 수와 샤론의 아름다운 꽃들이 거친 땅에서 노래하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걸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길, 그 산, 그 바닷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운하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된 결과물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생명이 솟아올랐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라고 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피조 세계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산과 바다와 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사용을 하니 이 자연 만물이 끙끙 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을, 달을, 별들을 두셨는데 그 비단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태양을 보고 거기 엎드려 절을 하고 태양을 신으로 삼습니다. 달을 보고 하늘의 별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절을 하니 이 피조 세계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산과 바다가 끙끙 앓는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나를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해 주는가? 그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자연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주 아래에 있던 자연 만물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꽃들 보십시오. 이 똑같은 꽃인데 하나는 술집에 가고 하나는 교회에 왔습니다. 술집에 간 꽃은 끙끙 앓습니다. 왜 나를 여기 데려왔냐고. 이 꽃은, 예배당에 온 꽃은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생생합니다. 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동차를 바로 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이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처럼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의 현장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아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모습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저 멀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회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영에 접촉이 되면은 우리의 영은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노래와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됐다는 말입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전혀 불신자들의 세계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느끼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던 윌리엄 캐리가 18세기 후반입니다. 1790년대에 인도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윌리엄 캐리가 인도 땅을 밟았을 때 사람들은 그곳을 소망이 없는 사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도를요. 그곳에는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화장 장작 더미에 함께 태워서 죽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겐지스강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신에게 바친다는 명목으로 어린 영아를 강 속에 던져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각양의 악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져서 사막 같은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낙원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난 이 재창조의 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육이 치료받는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여기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죄의 결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기력해진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유다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빼앗기고 집은 불태워짐을 당하고 그야말로 무기력해진 인간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환난의 바람이 불면은 스스로 설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치료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은혜가 임합니다. 4절에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리라 고 합니다. 여기 보복이라고 하는 히브리말 라캄은 인간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법 집행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됐습니다. 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과 7절을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부들 저 근동 지방에 자라나는 풀 파피루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사람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길을 예비하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는데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내가 지난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한번 물어봐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영육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으니 너는 용기를 얻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마비된 영혼의 감각을 살려내시는 의사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삶을 회복합니다. 아무리 말을 가르쳐도 글을 가르쳐도 헬렌 켈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설리반 선생님이 아주 지혜롭게 헬렌 켈러를 가르칩니다. 물방울에 손 위에 차가운 물을 떨어뜨리면서 이거 WATER 워터 물이다. 이거를 셀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가르칩니다. 헬렌 켈러는 차가운 물이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물이다, 워터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암흑 세상이 무너지고 빛의 세상이 열렸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치료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있어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소경과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게 됐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입으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고 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굳어버린 우리의 혀를 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치료받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국을 향한 대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길, 사람이 닦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 대로를 내신 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이 말이 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원문에는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던 그 대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 가는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육체를 통하여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위는 다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택자나 불신자는 거룩한 길 천국을 향한 대로로 다닐 수 없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얻은 자만이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노래소리를 들었는데 그 노래는 땅에서 세상에 있을 때 말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응?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들었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말합니다. 땅에서 세상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저 천국에서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못 부른다 이거지.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새 노래를 못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 그걸 못 부른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보십시오. 구속, 속량 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하늘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를 자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표현해 놓았던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철로 역정이지요. 천국 가는 길을 가다가 무서운 사자 2마리가 길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서워서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사자 2마리가 있으니까. 그때의 관리인 경계라고 하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여러분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걸 전부 의인화시켜 놓은 그런 소설이지요. 관리인 경계라고 하는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겁내지 마라. 저 사자들은 쇠사슬이 묶여 있다. 딱 가운데로 가면 된다. 양쪽에 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 못 지나갑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앞에서 관리인 경계가 알려주기를 걱정하지 마라. 저 사자는 묶여있다. 쇠사슬이 묶여있다. 가운데로 가면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길을 통과합니다. 사자가 탁 달려와도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라. 이쪽에서 달려와도 못 가는 거라. 앞으로 지나갈 수 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존 버녀는 이렇게 재미있게 의인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세 가지의 언약적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 안에 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을 낙원으로 재창조하시고 죄로 마비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향한 거룩한 대로를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광야와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풍랑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 바늘을 보십시오.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에 바늘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고장이 아니라 북극을 놓치지 않으려는 나침반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구원이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던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고난은 십자가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가운데로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삶이 고달파 눈물이 날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천국 가는 거룩한 길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끝까지 신앙을 경주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나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아픈 그 환경을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영육이 치료를 받으며 천국 가는 대로를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은혜의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속함을 받은 이들, 속량함을 받은 이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주님 안에서 얻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를 가면은 그 어떤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도우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